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30년간을 목회하면서 어떤 믿음의 목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깊이 기도하면서 한국 교회에 조금은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이 일치하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드리고 말씀 배움이 다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생활신앙, 그 모든 모습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이 괴리가 없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나 내가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믿음의 열매가, 그 신앙이, 그 말씀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괴리가 너무 커서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비난을 받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아멘 했으니까, 말씀을 보았으니까, 주님을 찬양했으니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입술에서 어떻게 주님과 같은 삶, 어떻게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오늘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이 일치를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라마의 나요트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요나단에게 따져 물었다. 내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느냐? 내가 무슨 몹쓸 일이라도 하였느냐? 내가 자네의 아버지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아버님이 이토록 나의 목숨을 노리시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자네를 죽이시다니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걸세.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지 나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하시지 않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이 일이라고 해서 나에게 숨기실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그럴 리가 없네. 그러나 다윗이 맹세까지 하면서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지극히 아낀다는 것은 자네의 아버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일만은 자네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을 걸세. 자네가 알면 매우 슬퍼할 테니까 말일세. 주님께서 살아계시니 내가 자네에게 분명히 말하겠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발짝밖에 되지 않네. 요나단이 다윗에게 제안하였다. 자네의 소원을 말해보게. 자네를 돕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겠네. 다윗이 요나단에게 대답하였다. 내일은 초하루일세. 내가 임금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해야 하는 날일세. 그러나 내가 외출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게. 나가서 모레 저녁 때까지 들녘에 숨어 있겠네. 그랬다가 만일 자네의 아버님이 내가 왜 안 보이느냐고 물으시거든. 그때 자네는 내가 우리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온 가족과 함께 거기에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어 급히 가보아야 한다고 말미를 달리고 해서 허락해 주었다고 말씀드려주게. 그때 자네 아버님이 잘했다고 말씀하시면 나에게 아무런 화가 미치지 않겠지만 자네 아버님이 화를 내시면 나를 해치려고 결심한 것으로 알겠네. 자네는 이미 주님 앞에서 나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약속하였으니 나에게 친구의 의리를 꼭 지켜주게. 그러나 나에게 무슨 허물이 있다면 자네가 직접 나를 죽이게, 나를 자네의 아버님께로 데려갈 까닭이 없지 않은가? 요나단이 대답하였다.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걸세. 우리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는 결심을 한 줄로 알고서야 내가 어찌 그것을 자네에 곧 알려주지 않겠는가.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에게 물었다. 혹시 자네의 아버님이 자네에게 화를 내면서 대답하시면 누가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겠는가.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자, 가세. 들로 나가세. 둘은 함께 들로 나갔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부하들을 보냈지만 그것이 실패하자 직접 이제 쫓아가게 되지요. 라마의 나요트까지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아주 성령의 황홀경 속에 빠지게 해서 아주 그냥 자기가 벗은 줄도 모르고 하루밤낮을 그렇게 정신을 놓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다윗에게 피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다윗은 그 틈에 달아납니다.
다시 기부하러 돌아오게 돼요. 그러나 요나단을 만나서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다윗이 라마의 나옳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에 요나단에게 따져 물었다. 내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느냐? 내가 무슨 몹쓸 일이라도 하였느냐? 내가 자네 아버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아버님이 이토록 나의 목숨을 노리시는가? 정말 어디다가 자기 마음을 토해낼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나단에게 요나단을 그렇게 신뢰했기 때문에 마음 속마음을 털어놓게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정말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맨 먼저 주님 앞에 달려나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맨 우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지들, 기도의 동지들을 두신 것은 그렇게 가슴 아파할 때, 그렇게 어려울 때 손잡아줄 믿음의 친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요즘 무교회주의가 늘어나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그냥 헌금 아무데나 보내고 이런데요. 이런 사람은 쉽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동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하소의 날, 기쁨도 슬픔도 믿음도 기도도 찬양도 함께 나눌 믿음의 벗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친구가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사회의 친구는 많은데 교회의 친구는 혹시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그렇다고 여러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마는 그냥 어떻게 우리끼리 해서 어떤 패거리를 나누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기도를 같이 나누고 말씀을 같이 나누는 더 그 사랑을 확장해 나가는 이렇게 우리끼리 이런 것이 아니라 더 믿음의 친구들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친구가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까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 그 하나의 띠로서 한 형제로 우리는 자매로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사랑을 믿는다면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서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을 하자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2절 말씀에 요나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자네를 죽이시다니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걸세.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하시지 않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이 일이라고 해서 나에게 숨길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그럴 리가 없네 그랬어요. 뭐 요나단 생각이야 자기 친구 다윗을 우리 아버지가 죽일 리는 없지라고 하는 그 순결한 마음이 있는 거죠. 요나단은 내 아버지가 어떤 순간에 다윗이 사랑을 받고 인기가 올라가면 어떤 광적인 감정이 올라나서 그냥 다윗을 죽이려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3절 말씀에 그러나 다윗은 맹세까지 하면서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지극히 아낀다는 것은 자네 아버지도 잘 알고 계시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일만은 자네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을 걸세. 자네가 알면 매우 슬퍼할 때니까 말일세. 주님께 살아계시니 내가 자네에게 분명히 말하겠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발짝밖에 되지 않네. 그랬어요. 좀 위경에 있다는 거지요. 다윗이 얼마나 초조해하고 얼마나 지금 그 죽음의 위기를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내용은 아니지만 꼭 다윗만이 아니에요. 우리 삶과 죽음 사이는요 한 발짝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안 돼요. 한 발짝입니다. 여러분 한 뼘입니다. 삶과 죽음 사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돼요. 문제는 뭔지 압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니까 이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자, 우리는 요나단과 다윗의 그 우정을 보면서 이들은 신앙적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신앙의 동지예요.
근데 이들의 대화를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이야기가 계속 등장합니다. 3절부터 시작되는 대화를 보면 3절에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한다고 해서 12절에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고 하고 13절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계속 하나님 중심의 대화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인간적인 우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속에서 맺어진 신앙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어떤 인간적인 고향이 같고 아니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도요 고향이 같고 뭐가 같고 그 끼리끼리 모여서 패거리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다만 신앙으로 맺어져야 돼요. 기도로 맺어져야 돼요. 헌신으로 맺어져야 돼요. 말씀으로 맺어져야 돼요. 이런 신앙 동지가 필요하고 그런 맺어짐은요 자기들끼리 패거리 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맺어 어떻게 자기들끼리 패거리 싸움을 합니까? 너는 오지 말고 너만 우리 편하고 이런 짓 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맺어진 동지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이 믿음으로 맺어진 기도로 맺어진 신앙적 동지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18장 3절에도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맺어진 사이예요. 사실은요. 뭐 요나단은 누굽니까? 왕의 신분이에요. 다윗은 누굽니까? 목동의 신분이에요. 이거 도저히 맺어질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고 신앙으로 아름답게 맺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서로 친구로서 한 형제로서 생명을 걸고 교제를 나누는 관계가 됩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무슨 뭐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아니면 뭘 잘하건 잘못하건 믿음 생활 오래 했던 적게 했던 서로 예수 안에서 무슨 계층을 나누고 무슨 뭐 차별을 두고 이런 관계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불행한 것은 그런 차별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무의식 쪽에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늘 혹시라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관계나 모임을 갖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관계는 어떤가를 되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도 끼리끼리 그래서 남들을 차별하고 쑥덕쑥덕하고 뭐 이런 일은 없는가? 그런 일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하나님으로부터 맺어진 관계예요. 사실은 이 관계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만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다고 믿는다면 그 관계는 깨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인데 어떻게 인간이 그걸 깨버린단 말입니까? 귀중한 존재이지요. 계속해서 요나단은 아버지 편에서 볼 때는 다윗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편에서 볼 때는 믿음의 동지예요.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이제 요나단은 갈등을 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당합니다. 혈육과 인정과 이해관계, 나의 조건과 형편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어떤 이해관계나 어떤 인정관계에 설 것인가 늘 우리는 고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만난 서로의 믿음의 동지들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 편에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섰는가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시니까요.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실 것이니까요. 자, 오늘날 사회적 위기가 왔다. 무슨 뭐 경제적인 위기, 뭐 코비드 때문에 세계의 그 질병의 위기, 뭐 요즘 뭐 또 부동산의 위기. 정말 걱정되는 위기는 신앙적 위기입니다. 진정한 신앙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정말 오늘날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예수가 있는 교회가 있고 예수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위기라는 말입니다. 신앙은 삶이고 행동입니다.
이것이 괴리가 있어서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뭐 텔레비만 틀면 뭐 TV에 뭐 기독교 방송이 예전에는 하나 있다 두 개 있다 그래. 요즘은 너무나 많아서 무슨 방송이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TV, 라디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정말로 귀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24시간 끊임없이 흘러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의 홍수 속에 살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질 못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동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한국교회는 정말 위기에 차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하면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아니 우리 기독교 잘 나가는데 왜 자꾸 그렇게 그런 것을 위기를 조장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솔직해지십시다. 한국 기독교 위기인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다고 야단하지만 바로 그런 교회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성도의 삶이 목회자들이 말씀 안에 살고 목회자다운 삶을 살고 성도들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때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이죠. 지금처럼 이렇게 되면 3, 40년에 우리나라 인구도 절벽 안에 있다고 하듯이 한국 기독교도 절벽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며 이것을 직시하지 않으면 곧 그런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바로 보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바로 듣고 마음에 새겨서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그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동지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4절 말씀. 요나단이 다윗에게 제안하였다. 자네의 소원을 말하기에 자네를 돕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겠네. 그랬어요. 뭐 요나단이야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갖지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초하룻날이면 왕과 함께 이제 음식을 먹어야 하는 날이 온단 말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반드시 거기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혹시나 사울이 또 죽일까 봐 걱정스러워서 셋째 날 저녁까지 숨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자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얼른 알려달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에게 내가 저 고향으로 갔다고 거짓말까지 시켜가면서 그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실 요나단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배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자기의 그 왕권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자기를 다 내려놓고 요나단과 같이 믿음의 동지로서 가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동지의 관계여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성도란 말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혼자가 성도가 아니에요. 함께 성도지요. 이 말의 의미는 성도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아픔을 같이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공동체로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힘이 생기고 물론 천국은 각자의 믿음으로 가지만 거기 가기까지 믿음의 힘이 생기고 때로는 지칠 때 서로 도와주고 도와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극에 있는 펭귄들은 서로 협력해서 겨울을 난다고 그래. 영하 막 60도 70도 되잖아요. 태양도 뜨지 않고 이럴 때 서로 펭귄들 모습은 원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서로 그렇게 몸을 이렇게 대요. 서로의 체온으로 그것을 극복하듯이 이 험한 세상 우리 성도는 혼자 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함께 믿음의 체온을 나눠가면서 기도의 체온을 나눠가면서 찬양의 체온을 나눠가면서 사랑의 체온과 용서의 체온을 긍휼의 체온을 나눠가면서 우리가 서로 기대어줘 가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마태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전도 4장 12절 말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승리하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세계는 이 종교에 대한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
특별히 무종교주의자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으며 거기에다가 우리 기독교 신자들도 이와 같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이런 현상 속에서 첫째는 우리 목회자들이 책임져야 하고 둘째는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우리 모두가 성도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신앙인들이 말하는 걸 보면 천사와 같은데 삶을 보면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하다는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말에 대해 여러 가지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저도 가득 차 있지만 우리는 가슴 아프게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기대에 우리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의 일치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단과 다윗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정말 우리는 서로 간에 신뢰하고 있는가? 믿음의 동지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서로 간에 한번 반성해 가면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의 일치를 이루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때로는 목회자도 때로는 믿음의 동지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목회자들로부터 말씀과 기도를 받고 축복을 받으며 성도들로부터 믿음의 힘과 용기를 서로 주고받아가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저희들 신앙을 지켜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지만 그 주님만을 바라볼 때 때로는 돕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것은 바로 목회자이고 신앙적 동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아름다운 목회자들을 만나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동지들을 만나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행복하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고 복을 받고 여러분의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